수요일 날 예배 나오는 거 좋은 일이지 당연한 일이지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수요일 저녁에 시간을 내고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큰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바쁘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요즘은 어떤 드라마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녁 시간이 되면 수많은 드라마들이 있고 또 어,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게 이 세대인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더 이 말씀 안에서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유대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세번역 성경을 보다가 제가 참 표현이 너무 현실적인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3절을 이렇게 세번역 성경이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 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판 돈의 일부를 빼돌렸소. 굉장히 현실감 있는 단어잖아요. 빼돌렸어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했다고 뭐 이렇게 우리가 웃을 말은 아닌데 이런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번역에는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게 빼돌렸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은 오늘 이 사건은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굉장히 슬픈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4장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도 여전히 그 핍박이 있었지만 핍박을 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성령의 역사는 더 놀랍게 불붙듯 번져져 나가고 그리고 온 교회와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 가운데 정말 이 사도행전의 교회만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했던 교회가 아마 몇 교회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에 정말 요즘 표현을 하면 날벼락 같은 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고린도 교회 생각하면 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음란의 죄도 있고 분열의 죄도 있고 또 율법적인 것을 따르는 죄도 있고 많은 그런 교회 안에 있을 법한 그런 악한 죄도 아니고 보면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데 지금 많은 재정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부부가 한 날 같은 장소에서 죽임을 당하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치유와 축사의 기적도 있었지만 실은 또 한 가지 있었던 기적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의 재물과 또 자기의 물질을 기꺼이 헌금하는 것도 실은 기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기적이고 실은 이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두 번째 기적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물질의 기준과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세 번째 기적이 있었습니다. 과거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진짜 회개는 주머니가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진짜 회개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설교 내용이 있어요. 그건 단순히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과 거의 맞상대로 경고하고 있는 우상이 뭡니까? 재물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재물이 하나님만큼 높여지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많은 그 악한 우상들 또 이방의 신들, 특별히 가나안의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신들을 다 합해 놓으면 그게 만몬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있는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따르는 그런 신앙이고 믿음이죠. 지금 세대에는 과학이 최고도로 발달되어 있지만 더 발달되어 있는 것은 돈에 대한 일입니다.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지금처럼 발달되어 있고 지금처럼 모든 사람이 모든 방면에서 돈을 쫓는 세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신문과 뉴스를 보면 제일 많은 게 정치 이야기고 실은 더 많은 건 돈 이야기입니다. 돈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돈 이야기죠. 정치 이야기 뒷면에도 돈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의 신인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파워가 뭡니까? 돈이에요. 돈과 물질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전은 실은 알고 보면 뭡니까? 물질이죠. 물질을 어떤 관점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또 물질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과 합한 기준을 나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기적은 영혼의 구원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은 육신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기준과 가치가 바뀌는 것은 생각과 마음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는 영혼을 죽이죠. 그리고 질병과 귀신 들림은 우리의 육신과 인생을 파괴합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은 실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까지도 이 교회도 이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구원과 회복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실은 돈과 물질은 우리의 생명이나 이 사회를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또한 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데도 물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의 사역에도 물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아주 많이 물질의 축복에 대해 약속을 하셨어요. 신명기에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손을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여기 재물 얻는 능이 주셨어요. 성경은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흘리고 다녀서 그렇죠. 막 흘리고 다녀요. 주님이 주신 능력을 흘리고 다녀서 그렇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가난이 없는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법칙 안에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이 물질을 잘못된 방법으로 추구하고 잘못된 목적으로 추구하기 시작할 때 오히려 성경은 이 물질이 파멸을 불러오는 원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참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한 이슈는 실은 물질에 대한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을 그냥 굳이 애써 피하고 감출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주제는 물질은 아니에요. 그러나 물질로부터 시작돼서 성경의 이 땅의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성경에 아나니아 삽비라만큼 악명이 높은 이름이 몇 명 있을까 싶어요. 참 이런 일을 당한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데 너무 유명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근데 아나니아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너무너무 은혜로운 뜻이에요. 말 그 자체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아나니아예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것이 이름이 아나니아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얼마나 말 그대로 은혜롭습니까? 이 은혜로운 이름을 가진 아나니아라는 성도이죠. 초대교회에 속해 있던 성도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라면 성령 세례 안 받고 성도가 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성령 세례 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도들의 증언과 말씀을 배웠던 성도인 것이죠. 성도들의 삶을 보면 이 4장 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같이 모여 살고 그리고 물질을 나누고 서로 핍절함이 없고 서로 사랑하는 삶이 초대교회의 삶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한 성도인 것입니다. 삽비라라는 이름 뜻은 더 재밌습니다. 삽비라는 아람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아름다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도 엄청 은혜롭죠. 그래서 이 삽비라의 실은 무엇과 똑같은 이름이냐면 샤파이어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보석의 이름이에요. 이 아내의 이름은 보석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보석이 뭡니까? 금을 좋아하시면 이름이 골드인 겁니다. 골드 자매님인 거죠. 뭐 금보다 비트코인을 좋아하시면 빛 자매님 그러시면 돼요. 이름 자체가 보석인 이 자매가 이 삽비라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아름다운 보석, 이것이 부부의 이름이었어요. 참 굉장히 이것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그 은혜와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5장 1절 읽을 때마다 이런 일이 늘 생각이 났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이 두 부부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되었을까? 그런데 그렇게 한 것까지는 좋은데 왜 사도들을 속이고 나중에 베드로는 너희들이 사도를 속인 걸 떠나서 하나님을 속였고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다고 하는 이 일을 왜 이렇게 저지르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실은 그 전에 보면 바로 전장에 35절과 37절에 이 2절에 있는 딱 문장이 그대로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라고 되어 있죠. 똑같은 이제 문장이에요. 사도들의 발 앞에 사람들이 둬서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성령의 세례와 또 폭발적인 초대교회 부흥이 있었을 때 각국에서 몰려온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주변에 머물면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필요가 있는 성도들이 많이 존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자기 것을 팔기 시작했습니까? 그 원인은 33절 끝에 보면 무리가 뭘 받아요? 큰 은혜를 받아. 큰 은혜를 받아서 자기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눠준 것입니다. 성령님께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나눠준 거예요. 또 36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큰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그것이 나누어졌어요. 또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딱 찍어서 지명한 것은 그때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알려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바나바는 사도로서 놀라운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바나바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게 됐잖아요.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버린 마가를 바나바가 거두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바나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바나바 때문에 신약이 생겼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안 데려왔으면 사울 말고 다른 분이 성경을 썼을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이 버린 마가를 이렇게 취하지 않았으면 첫 번째 복음에서 마가복음이 안 나왔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바나바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칭찬을 받을 사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바나바이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자기의 고향으로 갔다가 고향에서 순교합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어떤 별명을 받게 됐다고요? 그는 위로의 아들이야. 이 바나바 때문에 누가 위로를 받은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위로받은 거죠. 그건 일종의 별명이니까 나쁜 별명이 아니라 무슨 별명입니까? 칭찬하는 별명이잖아요.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부를 때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람들은 이제 사도들이 저 요셉 형제는 바나바야, 위로의 아들이야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사람들이 이제 요셉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바나바라고 부르죠. 그리고 성경 전체에 계속 바나바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엄청 부러웠나 보다. 좋은 일이죠.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것은 큰 은혜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은혜로 시작된 헌신이나 은혜로 시작된 헌금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헌신을 하든 어떤 수고를 하든 그것은 아깝거나 그것 때문에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나한테 어려움이 되지 않아요. 은혜로 시작된 일을 그렇습니다. 헌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은혜로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헌신과 헌물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축복과 보상이 있어요. 그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동기에는 늘 사단이 틈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은 믿음으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은 실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할 일도 많고 많은 계획도 있고 좋은 일도 많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시간을 정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뭐로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게 습관이나 어떤 관습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도 실은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은혜로 드려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대로 드려야 됩니다. 또 헌금은 또 사랑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드려야지 그 외의 다른 목적은 늘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 됩니다. 체면으로 헌금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 적선하듯 하는 것도 마귀에게 틈이 됩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께 적선하듯 할까 싶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다른데 쓰는 그런 재정에 비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아주 작은 것을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끼 식사를 요즘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가 내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돈을 쓰고 시간을 보냅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인간이나 나의 목적을 위해서 쓰는 그런 비용에 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엄청 아깝게 드리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적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헌금을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금 내듯이 헌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조는 이거 세금이야. 11조가 세금입니까? 세금 내듯이 헌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실은요, 벌 받을까봐 헌금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내가 이걸 안 드리면 뭐가 잘못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실은 우리는 은혜로 드려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은혜로 드릴 때 나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도 유익합니다. 은혜로 섬길 때 나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도 유익한 겁니다. 은혜로 헌신해야 나에게도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합니다. 그 외의 동기는 늘 마귀가 속이거나 마귀가 시험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위에 나와 있는 큰 은혜를 받아 사람들이 드리고 큰 은혜를 받아 바나바가 드린 것과 다른 동기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린 것처럼 바나바가 드린 것처럼 큰 은혜 가운데 드렸다면 이런 사단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안타깝고 정말 뼈아픈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분명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은혜의 동기로 드린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럼 그 동기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제가 이 말씀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어요. 성령이 가득하고 충만한 교회에 사탄이 가득한 성도가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한 것 안에도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에 빗나갔을 때 마귀는 그것을 틈을 잡고 들어오고, 단순히 마귀가 발 하나만 딱 걸쳐 놓는 수준이 아니에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강력한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사도로서 이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가득하다고 말했습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은 교만한 존재예요. 그리고 반역하는 존재고 속이는 존재입니다. 사탄이 가득하다고 하는 소리는 뭐냐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안에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이 사도행전이 콕 집어서 바나바만 얘기한 이유는 사도들에게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존귀한 이름을 얻잖아요. 그것이 아나니아 삽비락에 있는 어떤 영적인 동기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탄이 가득하게 됐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나도 바나바처럼 충분히 존중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자인데 라고 스스로를 높인 것이죠. 그리고 바나바가 높임받고 칭찬받는 이면을 뭘로 생각했습니까? 밭을 드린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정말 은혜롭게 멋있게 많은 재물을 드리면 사도들도 아나니아 삽비라를 칭찬하고 정말 훌륭한
성도들이라고 칭찬할 때 우리도 높아질 수 있겠다고 착각한 것이죠. 착각. 실은 바나바는 단순히 자기의 밭을 팔아 드렸다고 그가 나중에 사도로서 세워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바나바가 그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높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바나바의 경건과 성품과 또 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이잖아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사람이 마음에 미혹이 일어나면요, 어떤 놀라운 착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 만약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이런 일을 못했겠죠. 자신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드러낼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다면 절대로 이런 일을 두려워서라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감행한 이유는 이 사단의 마음이 가득할 때, 사단의 생각,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생각이 가득하면 스스로가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명확하게 그들의 한 행위를 영분별에 의해서 명확하게 다 얘기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위험한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이 없는 것은 실은 정말 심각한 상태인 것이죠. 로마서 3장 9절부터 보면서 세상에 있는 죄의 모습을 쭉 설명합니다.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서 인간의 죄악된 상태를 쭉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마지막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의 결국을 뭐라고 표현하면 그 결론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면서도 그 속이는 순간만 지나가면 별일 없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 입술로 죄와 악을 말하고 저주를 말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속이고 불신앙의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것을 정말 스스럼 없이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것의 결과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는가? 무서워하는 것과 두려움은 다릅니다. 무서운 것은 내가 어떤 피해가 있을까 봐 겁나는 것이죠. 그런데 두려움은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 자신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아닌지를 뭐라고 규율하고 있습니까? 악을 미워하고 떠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6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누군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죄를 짓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강력한 브레이크예요. 자동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요즘 차는 내가 길을 잘못 가려고 그러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주잖아요. 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그것은 강한 브레이크가 된다고 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순간 그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참 많잖아요. 갑자기 우리에게 어떤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고 예상하지 않는 환경과 상황이 갑자기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말과 행동과 삶에 강력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돌아보게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내 마음의 양심으로부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잠언 8장 13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악을 미워하고 떠나는데 거기서 말하는 악이 바로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마음의 상태예요. 거만은 마음의 상태가 나의 표정과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져요.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자기는 그게 멋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기엔 너는 거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만한 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 알 때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내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교만은 사탄의 죄예요. 교만은 사탄의 그 죄의 뿌리입니다.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저 열매를 보고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든 것입니다. 원래는 저 열매를 볼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어야 됐어요.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에덴 동산은 어디로 가든 그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게 되잖아요. 그 옆에 또 생명나무의 열매를 보게 되잖아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웠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살짝 틀어서 똑같이 그 나무 열매를 보는데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자기를 바라볼 때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리라 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작은 사건은 아니죠. 그러나 이 사건 안에 그 놀라운 그 사단의 뿌리, 교만의 뿌리가 작동하고 있었고 물질은 놀랍게도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작동시키고 또 교만을 더 불러일으키는 엄청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저와 여러분 악에서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악에서 떠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야 돼요. 잠언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마음과 귀를 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경을 읽으면서 정말 진짜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얼마나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발견하고 깨달아야 돼요. 영생의 삶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또 성경은 악을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약속을 하고 계세요. 시편 34편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아멘. 성경은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것이고 그 악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시편 34편 9절과 같은 말씀들은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경외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나의 인생과 나의 영혼과 나의 삶과 나의 부르심에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잠언 23장 17절엔 이런 말씀도 합니다.
너의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성경에 이 말이 자주 나옵니다.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악한 일들이 엄청 형통하게 되는 것, 세상에 악인들과 악한 일이 놀랍게도 더 잘 되는 것 같은 것을 보일 때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잘못하면 그 길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라.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라. 그래 너는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도 경외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누구에게 버림을 당할까요? 하나님께요. 사도 바울이 지옥에 갈 것을 염려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의 복음 전도의 사역 안에서도 내가 먼저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내가 전한 그 복음의 사역도 실은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을 뿐더러, 혹 내가 전한 복음 사역은 열매를 맺을지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자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대해서 또 오늘 밤에 주님의 그 경고와 또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정말 성령 충만했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 이 성령 충만한 교회에 마귀가 속이는 이 일들을 분별해 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아주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에 계속 부흥하고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에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참 묵상할 때 이 구약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르심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첫 번째 이 전투를, 여리고성 전투를, 사실 전투가 아니죠. 싸우질 않았잖아요. 여리고성 전투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전투가 없었거든요. 여리고 점령 그래야 그걸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전투 없이 이긴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결과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그 여리고성 역사상 고고학적으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랍니다. 강력한 여리고가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성이 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이제 공략할 때 이때 실수하잖아요. 이것도 교만한 것이죠. 교만하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자신들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중에 또 주님께 기도해서 아이성을 점령하죠. 그러나 그 전에 이제 아간의 죄가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간이 그 죄를 범죄한 것을 고백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과 그 가족 전체가 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바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뒤에 아간 같은 일이 역사 가운데 없었습니까?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많은 선지자들이 왕들, 제사장들, 당시의 귀족들 향해서 했던 그런 두려운 비판이 다 뭐였습니까? 그런 죄들이었잖아요. 그 수많은 죄들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수르나 바벨론에 오기 전에 다 죽었어야 돼요. 아수르가 왔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 몇 명 없었어야 돼요. 아간처럼 심판을 받으려면. 마찬가지로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
뭐 지금 세대에 없겠습니까? 성경에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드리라. 예수님께서도 의와 그 진실도 있어야 되고 온전한 11조도 있어야 되라고 말씀하신 기준으로 본다면 이 세대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주일 지나면 막 부고가 떠야 돼요. 부고가 제일 무서운 시간이 헌금 드리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농담처럼 말하지만,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은 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한 실은 사건이었어요. 아간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이 아간의 사건은 엄청난 교훈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됐어요. 아간의 사건 이후에 보시면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파죽지세로 북쪽, 남쪽, 서쪽으로 엄청나게 끊임없이 진군하는 것을 보게 되고 절대 패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보시면 초대교회는 정말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교회가 정말 폭발적인 부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찌 보면 성령 충만한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서 있을 때 교회가 온전히 든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실수한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한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모든 교회와 또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칭찬받고 높임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동기는 마귀에게 우리의 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든 사역자든 성도든 동일한 기준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말이 참 은혜스러웠어요. 주님을 섬기는 동기로 할 때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지만 실은 진짜 다른 성도들로부터 참된 정말 축복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정말로 칭찬받는 그런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실은 우리 신앙의 삶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은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탕 위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경건의 삶이 굉장히 가볍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서도 마귀에게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그 경고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않은 목적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실 수 없다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경종을 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도 속일 수 없지만 우리가 교회나 사도와 같은 지도자들이나 또 성령님을 속여서는 안 되고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고 또 타인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은 것이죠. 참 이것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정직하게 쏟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 그 갈망이 제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